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사람들은 그 증거를 대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에서 31절 보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실 때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었고 우리의 증거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이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번 자기들이 음식을 먹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그런 대열에 예수님은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그런 이제 기적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표적이라고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지만은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이 표적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참 많은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였더라라는 이 복음서에 한결같은 그런 기록이 남아 있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많은 구절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표적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확실하고 더 많은 표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비교하여 말하는 그들의 말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런 강조법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62절에서 6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잘못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만나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만나서 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표적을 또 보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그런 표적을 내어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던 그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도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늘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완성됐다고, 다 알고 있다고, 또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앞에 필요한 것이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표적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손길들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수없는 그런 표적들을 주셨죠. 분명히 많은 표적들이 요즘에도 나타나고 이미 주셨고 오늘날 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 때 주셨던 만나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때도 해석하지 못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표적을 놓치고 다른 표적을 또 요구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근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말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우리는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이 일만큼, 그 마음만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그것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많은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그런 단어로 오해하지 말아야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 안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의 모습으로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하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단순한 표적이 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펼쳐져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표적을 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표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표적들을 우리는 해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속에서 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표적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살아간다고 여겨질 때, 오늘도 인생 그냥 나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